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5년 8월 30일 밤, 서울의 한 고요한 교회에서 울려 퍼진 충격적인 신파. 75세의 스코틀랜드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는 곧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영적 쓰나미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가 본 환상 속에는 4개의 거대한 문이 있었고, 각각의 문이 열릴 때마다 이 땅에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내용은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3개월 반 후인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광화문 광장에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한강의 물결이 수천 명의 찬송가 소리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시작된 카운트다운, 준비되셨습니까? 캐서린 브라운.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의 작은 마을 인버네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50세가 되던 해 갑작스럽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 수많은 국가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해왔습니다. 2018년 동아프리카를 덮친 메투기 때의 습격을 2년 전에 예고했고, 정확히 그 시기에 키녀와 에도팔은 성경적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초, 그녀는 영국의 이웃 팔태와 전 세계적 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 예언했고, 브렉시트와 코로나19는 그녀의 말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확한 날짜를 2021년 8월에 예언한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녀의 예언 적중률은 무려 87%에 달하며, 이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거 케이시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유데스티니 국제 예언 사역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녀는 전 세계 47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 정보 고위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그녀의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8월 중순, 명동의 한 호텔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강렬한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환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는 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고, 호텔 직원들이 119를 부르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9월에 예정되어 있던 UN 종교 지도자 회의 참석도, 바티칸 교황과의 면담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4개의 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30일 저녁 7시, 서울 중구의 한 오래된 교회, 1890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물에 석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내부를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약 150명의 사람들이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주요 종단 지도자들, 천주교 신부들, 불교 스님들, 그리고 무속인들까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이들이 모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캐서린 브라운의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을 듣기 위해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입니다. 그녀가 명동의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순간을 자세히 산영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관복절의 새벽 3시, 그녀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더니 공간 자체가 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앞에 4개의 거대한 문이 나타났는데, 각각 3m가 넘는 높이였고, 문마다 다른 색깔과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순백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두 번째 문은 깊은 바다색이었으며, 세 번째 문은 투명한 크리스탈처럼 보였고, 네 번째 문은 역설적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각 문이 열릴 때마다 한국의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는데, 그 광경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문, 빛의 문. 정확히 3개월 14일 후인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은 평범한 겨울날로 시작될 것입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고, 날씨도 영하 2도 정도의 전형적인 12월 날씨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먼저 새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광화문 일대의 모든 새들이 일제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3시 30분 하늘에 작은 빛의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처럼 보이지만 대낮에 별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3시 32분 빛의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듯 하늘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 33분 수백 개의 빛의 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빛기둥이 됩니다. 이 빛기둥은 직경이 약 30m, 높이는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빛기둥은 깔때기 모양으로 회절하면서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 내려앉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빛이 눈부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라보면 볼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잊고 있던 순수한 꿈과 희망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님은 어린 시절 꿈꿨던 화가의 꿈을, 어떤 님은 포기했던 사랑을, 어떤 님은 화해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현상은 정확히 33분간 지속되고 4시 6분의 빛기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희미한 빛의 흔적이 3일간 남아있을 것이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화와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긴급 조사팀을 파견하고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광화문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과학적 이론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차원의 물리법칙을 초월한 고차원의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21세기 버전입니다. 신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 문, 물의 문, 빛의 문이 열린 지 9일 후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47분 여의도 근처 한강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이 현상을 물의 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한강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시 47분이 되는 순간 한강의 물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물결은 점점 커지고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에 뛰는 것처럼 강물 전체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결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우문거림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선명한 멜로디가 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수천 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같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장가래, 어떤 이는 잊고 있던 고향의 민요래, 어떤 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천상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강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으며 길에 잃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수명을 발견합니다. 이 현상은 자정을 넘어 12월 25일 새벽 1시 11분까지 지속됩니다. 정확히 1시간 24분 동안 한강은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물의 파동이 이런 복잡한 음연을 만들어낼 수 없고 더구나 개인마다 다른 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5천년 역사 동안 쌓여온 한과 눈물, 기쁨과 희망이 한강의 물결을 통해 노래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 바람의 문세의 첫날인 2026년 1월 1일 자정 한반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현상은 과학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이것을 정운의 바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는 평범한 겨울 날씨의 것입니다. 하지만 자정의 종이 울리는 순간 한반도 전체에 특별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방향입니다. 처음 10분간은 정확히 북에서 남으로 붑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바람이 한라산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10분간은 동에서 서로, 동해에서 서해로 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6번 반복되어 정확히 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기상학적으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악기가 된 것처럼 바람이 정확한 패턴으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바람의 효과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 한국의 대기는 완전히 저하됩니다. 초미세먼지의 시치가 0에 가까워지고 모든 대기 오염 물질이 사라집니다. 1월 1일 아침, 한국인들은 수십 년 만에, 아니 어쩌면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완벽하게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맨눈으로 은하수가 보이고 부산에서 대마도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투명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바람은 단순히 대기를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저하시킵니다.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갑자기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하고 미뤄왔던 사과를 하며 감추었던 사람을 표현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정부패를 스스로 폭로하고 기업인들은 은닉 자산을 자진 신고하며 평범한 시민들도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날 폭발할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진실한 고백과 사과,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올라올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폭로하고 악플에 달던 사람들이 사과문을 올리며 남을 속였던 사람들이 진실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경험하는 집단적 카타르시스, 대규모 정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문, 어둠의 문. 2026년 2월 한 달 내내 한국 전역에서 일어날 현상은 가장 신비롭고도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이것을 정원의 꿈이라고 불렀습니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국적과 인종, 종교를 불문하고 근 유래 없이 선명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꿈들의 특징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의 꿈 중 하나를 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터널의 꿈입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을 걷다가 끝에서 눈부신 빛을 만나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 산의 꿈입니다. 험난한 산을 오르다가 정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꿈입니다. 세 번째는 문의 꿈입니다. 닫혀있던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는 꿈입니다. 하지만 각 개인이 꿈에서 경험하는 내용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어떤 이는 불알하신 부모님을 만나 화해하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어떤 이는 미래의 자신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며,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동시에 의미 있는 꿈을 꾸고 그것이 실제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뇌과학자들은 긴급 연구팀을 구성하겠지만 그 어떤 과학적 이론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 차원이 아니라 신이 각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맞춤형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문이라는 이름은 역설적입니다. 어둠을 통과해야만 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온 모든 고통과 아픔, 분단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의 역사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말처럼 한국이 겪은 모든 어둠이 이제 가장 밝은 빛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네 개의 문이 모두 열리고 난 후에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왜 공부해야 하나요? 나는 질문 대신 제가 배운 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신 제 재능을 어떻게 인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합니다. 경쟁과 비교 대신 협력과 공감의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학교 폭력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왕따 문제가 해결되며 학생들이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대학 입시 경쟁도 양상이 바뀝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가 성장하여 사회의 주역이 되는 2030년대,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기존의 진영 논리가 무너지고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순한 성장과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선 인류의 정신적 진화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탄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유엔에서 한국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제안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거절하고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입니다. 2026년 여름, 서울에서 지구평화와 인류 진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이 제안되고 놀랍게도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기구의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세워질 것이며 그곳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입니다. 4개의 문, 특히 2026년 2월의 꿈은 휴전선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놀랍게도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포함한 엘리트층도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분단의 무의미함과 통일의 필연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북한 고위 관리는 꿈에서 자신의 남한 친척을 만나고 어떤 이는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2026년 3월부터 북한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남 비난 방송이 중단되고 군사적 도발이 멈춥니다. 4월에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되고 5월에는 이산가족 삼보를 제안합니다. 6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슈가 아닌 진정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 실질적인 포악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학습풍일도 연방제도 아닌 제3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두 체제가 공존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성 대신 눈물이, 지모 대신 용서가, 분열 대신 화해가 한반도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예언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개의 물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 사이를 걸어야 했듯이 한국인들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보고도 보지 못할 것이고 믿는 자는 더욱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신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초대장입니다.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국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순간부터 이산한 평화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곳이 제 영적 고향인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특별히 선택받은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5천년의 역사, 수많은 침략과 고난, 분달의 아픔, 민주화의 투쟁,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보응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150명의 청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는 희망에 부풀었으며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이제 3개월 반 후면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과연 캐서린 브라운의 예언은 실현될 것인가? 광화문 광장에 정말로 빛기둥이 내려올 것인가? 한강이 정말로 노래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미 시작된 카운트다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한 늙은 여인의 만상이라면 3개월 반 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어디에 있을 건가요? 믿음으로 광화문에 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의심하며 멀리서 지켜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4개의 문이 모두 열렸을 때 당신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빛의 문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잊고 있던 꿈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미래일까요? 한강의 물결이 당신에게 들려줄 노래는 어떤 멜로디일까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장가일까요? 아니면 피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천상의 음악일까요? 새해 첫날의 바람이 당신의 입술에서 끄집어낼 진실은 무엇일까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일까요? 평생 하지 못했던 사과일까요? 아니면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일까요? 그리고 2월의 꿈속에서 어둠의 끝에서 만나게 될 빛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어떤 이들은 이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에, 산영할 수 없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에. 당신도 그런가요? 댓글로 당신의 예감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고 있나요? 이 예언이 진실이라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면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15년 전 법정 스님이 입적 직전 반 한 제자에게만 남긴 마지막 말씀, 그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미래를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한국의 운명을 바꿀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2025년 여름, 달빛 아래 침묵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의 큰 혼란대, 지도자의 몰락, 민심의 분기, 세대의 갈등, 스님은 이를 두고 발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 보름달의 한 달 앞둔 시자, 그 마지막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달랐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들이 바로 침묵하는 자다. 여러분도 최근 들어 침묵 속의 평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5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죠. 서울 종로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바다의 문을 닫고 살아요. 팬데믹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있던 그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젊은이들과 노인들 사이의 벽은 높아졌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를 증명합니다. 올해 성장률은 겨우 0.7%,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숫자 뒤에는 수백만 가정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노인 5명 중 2명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김 기사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손님들 표정에 다 어두워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만 그리워해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판을 속에 걷고 있는 것처럼 말이자 작년 겨울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와 해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올해 봄 헌법재판소의 결정,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사회가 둘로 나뉘어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편, 너희 편, 이 단순한 구분이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갈라놓았습니다. 명절 밥상에서조차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고 오랜 친구들이 단톡방을 나라는 일이 일상이 되었자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나요? 도시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에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서로를 적으로 만들었자 한 주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예견하신 혼돈의 모습입니다. 물질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며 내일에 꿈꾸지 못하는 사회.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새벽 직전의 어둠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시작된다고요. 그렇다면 스님이 남기신 여름, 발빛, 침묵하는 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암호 같은 메시지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5년의 여름, 2010년 3월 스님이 떠나신 후 정확히 15년, 지금 8월 말, 우리는 그 예언된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불교에서 여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하한거라 불리는 이 시기는 바깥 세계의 수란을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부처님도 여름 수행 끝에 깨달음의 문턱을 넘으셨자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올해 유화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격변의 여름, 경제는 바닥을 쳤고 사회는 더욱 분열됐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침묵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세대를 넘어선 연대가 조용히 퍼지고 있자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이 말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왜 하필 달빛일까요? 태양이 모든 것에 폭로하는 날카로운 빛이라면 다른 상투를 감싸 안는 부드러운 빛입니다. 불교에서 다른 바냐, 즉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따뜻한 알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고요한 마음에서만 빛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외치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별빛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둠 속 길에 비칠 뿐이자 대구에 사는 김 씨는 최근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요. 그럼 마당에 나가 달에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모든 분노와 걱정이 사라져요. 마치 달이 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의 핵심, 침묵하는 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침묵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불교의 삼매, 즉 깊은 영상 상태에 든 모든 일을 뜻합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흩어진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씀처럼 침묵하는 자는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난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칭찬받아도 우쭐대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길에 가는 사람이자,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들 모두가 침묵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난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개발로 극심하게 대립하던 주민들이 누군가의 제안으로 매일 저녁 10분간 침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달을 올려다봤자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깨달으셨나요? 이 예언은 미래를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가 침묵하는 자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시끄러움을 잠재우며 달빛처럼 은은하지만 확실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 속에서 침묵과 달빛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법정 스님은 그 답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달빛과 침묵,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문자밖에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말과 글로는 절할 수 없는, 오직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뜻하자 달빛과 침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둘 다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달빛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 판단하게 만든다면 달빛은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불교에서 이를 자비라고 부릅니다. 옳고 그름에 가리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자,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오지 않는다. 고요한 가슴에서만 빛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남의 의견에 흔들립니다. 뉴스 댓글에 분노하고 단톡방 논쟁에 지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하자 인천에 사는 박 씨는 최근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10분만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봅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제 진짜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침묵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침묵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자. 둘째는 마음의 침묵입니다. 분노와 욕심, 불안이라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동의 침묵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자.
계상사에서 법정 스님에 모셨던 한 스님은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 한 청년이 찾아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를 뒷선으로 데려가셨죠. 1시간 동안 말없이 걸으셨어요. 내려오는 길에 청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살았네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로 클릭을 유도하며 우리는 댓글로 싸웁니다. 이 소음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년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도시 농장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들과 20대 청년들이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흙을 만지며 말없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할머니와 정치 얘기를 하면 항상 싸웠는데 텃밭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자의 힘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조용한 행동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달빛처럼 수리 없이 어둠을 밝히고 침묵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짜 침묵을 경험하나요? 혼자 있을 때조차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답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있다고. 그런데 이론이 아닌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개인의 작은 변화다 정말로 우리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인용한 직후였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일 때 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화마을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누군가의 제안으로 침묵의 날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치 이야기 대신 함께 천연 염색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자 올해 7월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주민 행복도가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말을 줄이니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야 이웃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주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절됐던 400여 가구가 가족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화합을 목표로 승부 대신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규칙이었자 행사 후 참가자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사랑의 나눔 공동체라는 반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쌀과 라면을 나누며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자신이 누군지, 왜 돕는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나누고 떠납니다. 받는 이들은 말없는 정성에 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길상사에서는 자비의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종교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와서 30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 500명이 넘게 모입니다. 한 참가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와 연결된 느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예언하신 침묵하는 자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인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가 흥미롭습니다. 작년 12월 계엄령 사태 때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었다. 폭력 대신 평화를, 고성 대신 연대를 선택한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 김지영 씨가 시작한 몹은 침묵의 전사로 퍼진 것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분간 모든 업무를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시간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3개월 후 업무 효율이 20%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간의 갈등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참한 혁명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침묵들이 모여 거대한 외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히 계획된 우주적 흐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법정 스님이 남긴 예언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침묵하는 자의 진짜 정체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대 모두가 침묵하는 자라 된다. 불교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문턱에 선 존재지만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 세상에 남는 이들이자 침묵하는 자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는 평범한 사람들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이 아닌 삶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스님 자신이 그러셨듯이 침묵하는 자는 떠들썩한 선언 대신 두려움한 실천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침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간들은 반식이라는 침묵으로 인도를 독립시켰고, 만델라는 27년 감옥 생활 후에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이름 없이 싸운 수많은 시민들. 그들은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함께 만든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침묵하는 자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은퇴 교사는 매주 동네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엽니다. 특별한 홍보 없이 조용히 3년째 이어오고 있자 참가자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전의 한 의사는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합니다. 환자들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일요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를 뿐이자 그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았지만 남을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정 스님은 한 사람의 작은 자비가 1000개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침묵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미 침묵하는 자가 아닐까요? 최근 들어 남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있다면, 큰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다면,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영웅이 아닙니다. 성인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함이 모여 비범한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마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6일 보름달이 뜨는 그날, 법정 스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에 목격하게 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미래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나라는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15년의 여름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올해 여름이 끝나다는 지금 우리는 예언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추석 보름달이 뜨는 10월 6일까지 앞으로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년 겨울의 혼란, 올해 봄의 격변, 그리고 여름의 시전, 이 모든 것이 새벽 직전의 어둠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이제 첫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이라고 했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빈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 발빛 아래 깨어나는 자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스님이 예견하신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5분 침묵이 기업 문화를 바꾸고 부산의 도시 농장이 새들을 연결하며 나주의 침묵의 날이 마을을 치유했습니다. 작년 12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민들은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했고 분노 대신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침묵하는 자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광주에서 온 편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스님의 예언을 듣고 매일 새벽 10분씩 침묵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런 편지가 수백 통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절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발빛 아래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끌림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달을 바라본 적은 없나요? 갑자기 침묵이 편안해진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이 거대한 각성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진짜 침묵을 경험해보세요. 바라보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작은 보험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법정 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대 모두가 침묵하는 자라 된다. 한 명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들되 우리의 작은 침묵이 모여 거대한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10월 6일 추석 보름달이 뜰 때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의 나라, 소음이 아닌 평화의 나라, 증오가 아닌 자비의 나라. 그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침묵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발빛의 지혜를 실천하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절안의 주인공이 됩시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고요함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 변화는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된다. 40년 전 한 미국 목사가 한국의 2026년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에서야 공개되었고 한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26년 1월 한국에서 일어날 영적 대각성이 전 세계의 영적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023년 11월 17일에 기록된 이 예언은 이미 300만 명이 목격했고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물질주의에 빠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지금, 오직 한 국가만이 영적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동방의 영적 등대가 되고 통일의 메신저라 불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남과 부,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의 하나로 묶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그 300만 명 중 한 명으로 선택받았다면 당신의 가슴은 이미 뛰고 있을 것입니다. 반 4개월. 이 짧은 시간이 한민족 5천년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2026년 1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가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변화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깊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듯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거대한 영적 파도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알 수 없는 떨림,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이 모든 것이 다가오는 영적 대격변의 전조입니다. 한반도를 버프의 영적 충격파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진동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영상 중에서 왜 하필 이 메시지가 당신 앞에 나타났을까요?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당신이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초대장입니다. 2026년 1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민족의 깊은 영성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이제 응답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눈물로 심은 씨앗의 당신을 통해 열매 맺을 시간입니다. 이 예언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부터 조용히 전해져 왔고 이미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조심스럽게 공유되었지만
이제는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알려져야 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고인 봉시의 기회입니다. 하늘이 한국에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할 기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을 기회,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을 기회, 이 모든 것이 다음 4개월 동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하필 미국 목사를 통해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요? 다음에 들으실 이야기는 보험 놀라울 것입니다. 데이비드 윗슨 목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에서 30년간 조용히 목회하던 그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를 먹어본 적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과 한국은 전혀 연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17일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텅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온몸에 관통하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완전한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불꽃이었습니다. 금빛으로 타오르다가 깊은 푸른빛으로, 다시 붉은빛으로 변하는 신비한 불꽃. 그 불꽃이 점점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지도였습니다. 목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모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직접 보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불타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천둥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위험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의 2026년 결정적 선택의 순간을 맞는다. 단순하지만 무게감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영적 선택이다. 수천만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목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한들은 강렬한 사명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7일 동안 그는 잠도 자지 못했고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직 받은 메시지를 기록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내 두 번째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위에 수백만 개의 작은 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의 빛은 한 사람의 영혼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어떤 빛은 희미해지고 있었으며, 또 어떤 빛은 완전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꺼져가는 빛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거대한 힘이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모여 민족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에, 당신이 지금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2026년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가 본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본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목사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불타는 한반도의 중심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빛나는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불에도 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권력 구조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높은 탑이 순식간에 붕괴되듯 기존 체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현재의 지도자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할 것이며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폐허 위에 우뚝 설 것입니다. 두루마리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인 목사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신비롭게도 그 의미가 마음속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통일의 메신저 또는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통일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 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인물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손목에는 화상 자국 같은 특별한 표시가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과거의 지혜와 전포를 상징하며 오른손은 미래를 향한 혁신적 비전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겪은 분달의 아픔, 전쟁의 상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깊은 슬픔,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타는 희망. 이 모순된 감정이 그를 더욱 인간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메마른 샘에서 물이 솟아나며 원수였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기적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를 유혹할 것입니다. 권력의 달콤함, 부의 매력, 명예의 영광, 파업의 편안함.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그는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좁고 험난하지만 빛으로 가득한 길과 넓고 편안하지만 어둠으로 향하는 길. 그의 선택이 한국을 영적 등대 국가로 만들 수도, 물질적 풍요성 영적 빈곤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곧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선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그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다음에 들으실 내용은 바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두 갈래 길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의 환상 속에서 한반도는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두 개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토록 명확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좁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햇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들을 비추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정치적 개방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문이 활짝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바쳤던 마음이 열리는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며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온 국민이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편안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황금빛 대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양옆에는 풍요의 상징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망설임 없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선 순간 등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영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일, 두려움에 떨은 마음,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렸지만 진짜 기쁨은 없었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희망의 불꽃이 꺼져갔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길은 당장은 혼란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화해, 영적 보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처음엔 편안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국가적 선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적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진실에 말할 것인가, 편한 곳을 택할 것인가, 용기를 낼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품을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길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보을 강력한 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도의 물결입니다. 목사가 본 환상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깊은 밤, 한반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조차 꺼진 듯 온통 검은 빛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빛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빛이 켜지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빛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빛들이 금빛 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기도의 금의망이 한반도
전체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적 기도와 회개의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가 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울림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우며 결국 거대한 영적 해일이 되어 온 나라를 뒤덮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9월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영적 각성은 특정 종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신자도, 기독교인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모두가 이 빛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부터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영적 각성에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의 운명에 대한 공동 책임자입니다. 환상 속에서 한국인들은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가짜의 영혼 상태를 그대로 비추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면의 빛에 다시 발견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영적 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쫓느라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연결될 기회가 왔습니다.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고 메마른 영성의 생명수를 부을 때가 왔습니다. 이 내면의 여정은 2026년 1월 이전에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름의 소리를 이제 응답할 시간입니다. 무릎을 꿇든 명상을 하든 조용히 마음을 모으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각성의 물결 이후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시간이 오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갑자기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불빛도, 연결된 금빛 실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완전한 어둠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침묵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은 3일간의 영적 침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강구에도 표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볼 특별한 기회입니다. 외부의 소리가 멈출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그림자와 마주하고 숨겨왔던 두려움을 직시하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집을 대청소하듯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또한 한국 사회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활력이 사라지고 영적 지도자들도 혼란에 빠지며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집단적인 영적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분노, 체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영적 겨울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되 이 침묵 후에 새로운 영적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 어둠 속에서 쌀을 틔우되 우리의 영혼도 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3일의 침묵이 끝난 후 한반도에는 새로운 분열선이 그어집니다. 이것은 남북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 선택과 선택을 가르는 영적 경계선입니다. 불타는 선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진짜 영성과 형식적 영성을 구분할 것입니다. 이 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때마다 움직입니다. 한강이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때 한강은 말라갈 것이고 마음이 열릴 때 넘쳐오르며 치유의 강이 될 것입니다. 이 분열은 가정 안에서, 이웃 사이에서, 심지어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영성입니까? 죽은 형식입니까? 이 선택은 곧 다가올 2026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왜 2026년에 결정되어야 하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이제 밝힐 때가 왔습니다. 왜 2026년이 그토록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2026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물 위에,
사람들의 손바닥에 어디를 봐도 이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선택과 이중성을 상징합니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선택입니다. 6은 인간의 불안절함과 영적 투쟁을 나타냅니다. 26이라는 숫자는 2013년부터 시작된 13년 주기의 끝을 의미합니다. 13년간 쌓인 영적 압력이 2026년에 폭발하듯 분출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두려움을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경고입니다. 하늘이 한국 민족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미리 알려주어 대비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환상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2026년 한국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백성이 겸손해진다면 2026년의 운명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란 내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결하의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빛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북한으로,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영적 등대가 되어 치유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1월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둘째, 깨어있으십시오. 영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면의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셋째, 영적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을 구별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희망과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당신의 영적 각성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뛰고 있다면,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름받은 것입니다. 300만 명 중 1명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결심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2026년을 준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한국,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